세상에는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갈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모으시고 복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가 달리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성령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조차 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결단과 결심을 받아 주시옵시며 금 같은 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그 길에 있는가입니다. The way로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오직 한 길을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앞에 바로 더라는 관사를 붙여서 세상의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히브리어 글자 첫 글자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알렙으로 복 있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 자음이 바로 망하리로다. 이 망하리로다 타압으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가 바로 이 시편 1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0편, 150편까지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편 1편에 집약적으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편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길은 말입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길이라는 것은 인생 여정 속에 나타나는 바로 행로와 향방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모든 인생 여정에는 죄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 두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두 길은 절대로 합쳐지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길이 바로 이 두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의 끝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그래서 시편 전체의 바로 요약이자 중심 사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의 실존은 토라, 말씀 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것이다. 사람은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실존은 토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두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뿐인데 의인의 길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다. 즉 의인의 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가는 것이 아님을 시편에서 1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호칭할 때 이렇게 서로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길에 속한 사람이다. 그 길입니다. The way입니다. 바로 오직 한 길, 천국 가는 길이지요. 그 길에 속한 사람, 그렇게 서로를 호칭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넘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에 속한 사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속한 사람은 바로 율법을 영접한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전체를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구약 성경을 가리킬 수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이 바로 토라의 삶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다.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율법 토라를 영접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단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부간에 함께 신앙생활 하여도 그 길에 정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부부가 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 표현을 통해서 그 길은 정말 참으로 외로운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이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오만한 자, 이것은 사실은 번역할 때 악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은 당을 지으면서 그들은 권력을 형성하면서 그들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 함께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 길은 세상에서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눈으로 보기에는 넓은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실제로 850명이지만 400명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멜산에 모으지 아니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450명의 바로 바알 선지자였다. 450명. 그래서 엘리야는 말하기를 나만 홀로 남았다. 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목숨에 위해가 올지라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의인을 찾을 수가 없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살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홀로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나 혼자 그렇게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며, 이건 정말 외로운 길이고 처절하게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홀로 말씀 따라가는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쫓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남성 위주의 유대 사회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되고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 복 있는 그 남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그 남자가 누가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복 있는 그 남자는 바로 인류 전체를, 모든 인간을 가리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 있는 그 사람의 길은 근본적으로 악인의 길과 다릅니다. 여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남자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인의 길과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자,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 남자,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아담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원어의 이슈라고 합니다. 이슈라는 것은 아담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아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혹은 호세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부부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정말 생명의 길 걸어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복 있는 길, 오직 한 길, 그 길만을 걸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이 몰려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곳이 진리의 길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 길이 정말 진짜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기가, 이건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 미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람들 틈에 끼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남들이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입니다. 라이샤라는 원어를 쓰는데, 악인들, 라이샤는요, 악인들은 그 법정에서 범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죄한 자가 라이샤입니다. 라이샤.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멀리합니다. 대신에 자신에게서 비롯된 자신의 꾀, 자신의 생각,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꾀는 바로 자신의 의도나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자신이 바로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착고에, 바로 쇠사슬에 매였어도 말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환경에서는 누구나 원망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승리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많은 승리 사람들은 전부 말씀을 조차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따로, 나 따로, 신앙 따로.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논란이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신체, 특히 여자를 주로 만드는데요, 우리 몸의 신체를 그대로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 실리콘 인형이죠. 이것이 바로 리얼 돌입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리얼 돌은 인형이라는 뜻이고 진짜 인형이라는 겁니다. 인형은 인형인데 진짜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피부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형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대법원 판결에서 성소 판결을 통과되면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리얼 돌은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런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성인 용품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사실은 이제는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해 있는 리얼돌 제조 공장의 벽면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가슴이 매우 큰 140cm의 글래머 스타일의 리얼돌,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반짝이는 입술이 포인트,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곳곳에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각양각색의 모양의 리얼돌이 인형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주님께서 이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지난주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머뭇거렸죠. 낫지 않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이라고 합니다.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도덕적인 혹은 영적인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성마저도 도전하고 위협하는 그런 인형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과 살게 되면 많은 다툼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와 이런 인형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은 더 악한 시대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시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오냐. 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시바 여왕은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조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시바 여왕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찾아갈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설교 영상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지요. 노력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갈등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갈등이 있을 때 신앙의 성장이 온다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은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씀 듣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전도를 받고 제의에 앉아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를 시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죄인들은요, 죄인들이라고 했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인들은 하타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죄인들 복수 하타임, 하타 단수에서 이제 나온 유래된 말인데, 하타가 뭐냐면 표적을 빗나간 것이에요. 표적을 빗나간 것이 뭘까요?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 빗나간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수는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교회 안에 있는 자녀일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한 경우는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빗나간 상태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토라에서 빗나갔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들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을 영접하고,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어떤 한 시점, 그 과거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이후로 쭉 그 상태 유지로 진행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시냇가에 한번 가서 나무들을 보시면 어때요? 저는 미국에 그 블루리지 살 때, 지금은 집은 팔았지만요, 앞에 바로 시냇물이 흘러요. 근데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어요. 완전히 뿌리가 드러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뿌리는 시냇가에 깊이 박혀져 있어서 잎이 청청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속에 사는 성도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커비넌트,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습관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학문들, 내지는 잘못된 수많은 습관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비추어 보면서, 확인받으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는요, 말씀 많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의인들과 바로 죄인들은 완전히 틀립니다. 자,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요, 레침이라는데, 레침,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오만한 자, 비웃다 루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시편 14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신론 자들이거나 무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삼가 조심해서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내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고 있는가. 지방 갈 때 전 박현주 집사님 차를 탈 때마다 늘 성경이, 영어 성경도 있고 한글 성경도 있고 성경책을 읽는 걸 보면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말씀조차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책을 늘 곁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암송 카드 드리는 이유가 암송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아니면 내가 절대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선택하지 못할 그런 귀로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은요, 습관대로 살아온 그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 여러분, 세상에 두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길 아니면 자기 길이에요. 인간의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성령님의 길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이건 내 길이라, 나의 길이다, my way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이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계획대로 걷지 않습니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해요. 악인들과 걷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는 서질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 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모양이라도 낼 필요 없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암송했던 말씀인데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평행선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상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한 통속이 되어서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의로운 자는 외롭게 걸어가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영접한 자들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의 복 받고 싶으신가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물론 말씀을 끼고 다닌다 해서 내가 형통의 복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씀과 함께 걷고 말씀과 함께 서고 말씀과 함께 앉는 삶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지속적으로 물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바로 제철에 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요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바로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에 열매 있습니다. 불통할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통하다는 것은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홍수와 같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하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내그는 팔라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그 갑자기 비가 오면 생기는 가늘천이 있어요.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내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인공적으로 만든 많은 수로가 있는데 이런 수로는 계속 물을 공급을 하지만 가늘천은요 그때마다 비가 내렸을 때 폭우가 내려졌을 때 그때만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에 심겨진 사람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에 심겨져 있고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주의하러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에 주의하러 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고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에 형통하다. 시절을 쫓아 이 말은요 그의 때에 바로 인생 추수기를 말합니다. 그의 때. 그 인간이요 마지막까지 이제 인생 끝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고 국무장관이 되었을 수도 있고 법무장관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추수기에 시절을 쫓아 바로 그의 때에 마른 잎사귀는 작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잎사귀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잎사귀 없는 상수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추수기, 인류의 추수기에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 인류 추수기에 정말 물 없는 그런 곳에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와 같은 사람 되지 아니하고 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의 추수기 그 순간까지 아니면 개인의 추수하는 개인의 종말의 그 순간까지도 그러한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악인이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은 말입니다. 의인은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삶 속에서도 형통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악인들의 결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형통함이 없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또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인들의 결과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원문에 의인이 아닌 이제는 의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의 결과가 다릅니다. 자, 처음에는 의인으로 시작했던 것이 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들, 이제 복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말하느냐, 악인들과 의인들의 처지가 나뉘어 반대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대로 그 모습 쭉 그대로 가겠으나 처음에는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 마지막에 의인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연합해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홀로 율법을 따라 살며 영적 전쟁을 해왔던 의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로운 자들과 함께 있다.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righteous는 의로운 자들을 가리킵니다. 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 assembly는 집회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성회 안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의로운 자들, 아마 저와 여러분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갈멜산 결투할 때, 신앙의 결투를 할 때 혼자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언제나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많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은 무리라고 의인들을 찾겠느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 보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의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에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 되어 갔을 때,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특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볼 것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직 다름질이 남아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손잡고 걸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거 운동회 기억나세요? 요즘도 운동회 하나요? 예, 과거 운동회는 정말 그 마을 전체에 큰 잔치였어요. 근데 그 운동회 중에 지금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쪽지를 가지게 됩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가지고 달리다가 그 마을에 그 유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단 그 자리를 지나면서 한참은 달려왔죠. 혼자 달리다가 그 다음에 그 어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울릉도 계실 때 그 마을에 유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가슴을 뒤로 젖히면서 달리는데 달리기를 전혀 못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달리는 아이는 그날 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어른들은요 어떻게 달려가느냐, 그 아이 손을 꼭 딱 잡고 아이들이 끌려갑니다. 막 질질 끌려가듯이 달려가서 1등 하죠.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호명이 돼서 가면 아이가 아버지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들어요. 아이가, 작은 초등학생 아이가 나이 많은 그 덩치 큰 어른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4부자 5부자 릴레이 하면 우리 자녀들은 너무 잘 달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달려서 언제나 아버지가 달릴 때는요 등수 안에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꼭 고집을 피우시더라고. 아버지 좀 하지 마시라고. 다른 분이 달려주셔도 되는데 교회 안수 집사님 달려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달리겠다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원망 좀 받았어요. 어릴 때. 그때 노트 받는 거 있잖아요. 연필 몇 자루 받는 거. 요번에 우리 자녀들 같이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했어요. 야, 넌 3등으로 들어오고 나는 1등으로 달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오빠는 역시 1등으로 다니면서 2등과의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여줬거든요. 다 잘 달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봤더니 왜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추월당하고 결국은 1등에서 2등까지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려놨건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근데요 어른이 딱 손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아이를 잡고 뛰기 시작하면 승리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인생 혼자 다름질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악인의 삶은요 풍요로운 그런 삶과 전혀 달라요. 그 츠라는 그 원어에 보면 츠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결말을 보여줘요. 오만한 자를 레츠라고 합니다. 레츠, 오만한 자 레츠. 그 다음에 쭉정이가 모처예요. 여기서 오만한 자 레츠는 모처로 끝난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 레츠. 그리고 쭉정이는 모처. 그리고 나무는요 애츠입니다. 모두가 다 나무예요. 다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열매 없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 나무 애츠는요 쭉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츠는 근본적으로 애츠 나무이지만 그러나 모츠 쭉정이라는 거, 쭉정이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이건 뭐 교인이다 아니다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쭉정이 모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의 상태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견고한 성읍과 바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벌써 세상 삶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결과는 확연히 다르고요. 모처로 끝납니다. 쭉정이로 끝나요. 쭉정이는 어디로 들어가죠? 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날아갑니다. 불 속은 영원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두 갈래 길 중에서 내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길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의인의 형통은 부귀 영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무와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돈이 많다, 권세 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그의 심령 가운데는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체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말입니다. 그러나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웃어내는 번영하는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주수기에
갈퀴를 이용해서 키질 할 때 알곡과는 다르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로 어셈블리, 의인들의 그 집회 가운데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확연히 다르다. 영원히 평행선이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십니다. 요 아신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역시 언약 관계 속에서 알고 계셔요. 여러분 부부 관계, 부부 되었을 때 뭐 합니까? 법원에 가서 신고하지요. 부부 되었다라고.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망합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은요, 미시파트를 사용하는데, 미시파트는요, 공의, 심판 이런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서 의인들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의인들과 죄인들이 완전히 뭐 나눠지거나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에 이들은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회중은 에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명하다, 두다, 어디에서 만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인 야드에서 파생했어요. 에다가 야드에서 파생했어요. 어디에서 만나다. 어디에서 만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온좌가 있고 시온좌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언제나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과거에는 지성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지 못합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참여해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에 달리기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주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